오늘은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금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이죠. 국가 가운데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그 왕이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해서 그 가슴과 팔로 모형화된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배와 허벅지에 해당하는 그 헬라 그리스 제국, 그다음 종아리 철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죠. 지금 이제 국제법과 거의 뭐 상관없이 불법 마약 혐의로 주권 국가라고 하잖아요.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압송해 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 자체는 국제법을 넘어서는 어떤 제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말할 때,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을 할 때, 바벨론 제국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종 또 부족 국가 다 뛰어넘는 그런 모든 그 나라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마지막에 그 거대한 신상이 사람의 손대지 않은 어떤 돌에 의해서 박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거대한 인간 제국의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은 그 이후에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신상은 바벨론 이 왕이 금으로만 만들어요. 금으로만. 왕이 꾸었던 꿈에서는 이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식이 나가지만 바벨론 왕이 실제로 두라 평지에 세웠던 그 신상은 황금으로만 만듭니다. 순금으로만.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그 금의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따라올 뭐 은의 제국, 그 노새 제국, 철의 제국 그건 다 필요 없다. 내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황금의 제국이 오래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으로만 그 신상을 만들었던 거죠. 일종의 이제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오기죠. 내가 세운 내 제국은 황금의 제국은 이 황금의 제국으로 쭉 가는 거지. 나 이후에 다른 제국은 오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이제 세운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다음 노시고 철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 나라를 세우실 때는 각 나라마다 어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제국의 설립자고 또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을 자기라고 이제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다니엘 사장에 나오지만 그 왕이 그 짐승처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걷어가시면 인간은 그 짐승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를 걷어가시면 뭐 치매가 오는 건 순간적이죠. 그런 것처럼
바빌론 제국도 그 왕이 두라 평지에 이제 금으로만 된 신상을 세워서 자기 제국의 영원함을 생각을 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만 달성하고 나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의 일종의 광야 같은 것이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풀무에 들어갔던 다니엘 친구들처럼 정결케 되는 어떤 시간을 거쳐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치관이 다 제거되고 녹아지고 나서 순수한 약속의 결정체만 남는 것, 약속의 결정체로만 자기 백성을 남게 하는 그것이 약속의 땅의 의미거든요. 바빌론 제국은 그 어떤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이제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들의 정결,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순결함을 위해서 기능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망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온 그 페르시아 제국, 가슴과 팔에 은혜에 해당되는 그 메데 바사 제국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왔었던 은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치하에서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그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이었다면, 세 번째 배와 허벅지가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사명은 어떤 거였습니까? 헬라 제국의 사명은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치하에서 빠르게 전 세계에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데 헬라 제국은 그 문화로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문화. 말하자면 로마 시대에 와도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헬라어를 써야만 어떤 귀족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모든 고위급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문화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헬라 제국이 이루었던 그 빠른 어떤 점령, 그리고 헬라 문화의 빠른 전파,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어떤 전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이 기능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철회된다는데 로마 제국의 기능은 어떤 거였어요? 로마 제국의 기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들, 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길을 열었던 것이 철회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택한 백성들의 정결과 순화 그 기능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은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기능을 준비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렇게 모든 제국마다 각자의 역할을 주께서 분담을 해서 잠시 동안 존재하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국제법 자체를 조금 상회하는 어떤 그런 힘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로마 제국의 후신이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임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떤 정보통신으로 엮어가지고 그 정보통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또 전파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로 말하자면 통합되면서 바벨론 제국 자체를 주님이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는데, 짐승의 나라로.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7개라고 하는, 뿔이 10개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체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 아무튼 초점을 두도록 끌고 와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종교의 세력은 계속 어떤 국가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언약 백성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그다음에 왕이 믿는 신들에게도 나는 경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그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로 통일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짐승적 가치에 충성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돌의 나라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그 돌의 나라에 충성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지금 이 온 세계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존중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산돌처럼 위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만든 금신상,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의 나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산돌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생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께서 지금 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영구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확실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바벨론 왕은 그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길로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인간의 모든 길이, 역사의 모든 길이 확정되어 있고 확정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무대로, 어떤 통로로 이 보이는 인간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라들이 분유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이미 산돌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는 흔들림 없다는 그 사실. 이미 성도는 이 땅에 대해서는 죽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대해서 죽고, 세상도 우리를 대해서 그러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세상 나라에 대해 이미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산돌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